오늘 함께 보신 열왕기상 12장부터 앞으로 쭉 보실 건데요. 22장까지 내용은 이제 분열왕국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그 분열왕국에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세 왕 통치하는 시기도 똑같이 40년 정도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40년 3명 하면 12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서 통일왕국으로서 지탱했던 게 120년이고 120년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또 다시 나라가 분열돼 버렸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누어졌고 분단된 나라로 서로 이제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습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은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지파까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런 조짐들이 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는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건축 사업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많이 노동으로 끌어다가 시키고 세금을 또 많이 거두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솔로몬이 자기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외 다른 지파들에게 이런 노역들을 많이 시켰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 나머지 10지파들에 대한 불만들이 이미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냐고 이스라엘 그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은 자주 모이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어제 보셨던 11장에서 이 솔로몬 시대의 역군이죠, 감독이죠,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감독으로서 솔로몬 시대의 이제 관리죠, 관리 말하자면 그런 관리로서 인정을 받고 솔로몬이 잘 그를 이제 그 역군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이제 빼앗아서 아들 때에 나눠서 주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어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러한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그의 계시를 받게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솔로몬이 눈치를 챈 것 같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고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이 좀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데려와 가지고 이제 그를 대표로 해 가지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4절이죠.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 멍에가 바로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게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시킨 일들이죠. 노동, 많은 건축 사업을 인해서 그 노동과 무거운 멍에는 뭘까요? 세금이죠. 아주 많은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은 그런 것을 좀 가볍게 백성들에게 해주겠다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선거철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약으로 내놓잖아요. 공약을.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3일만 있다가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답을 줄 거다. 그래서 이제 3일 말미를 얻어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 노인들, 원로들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덜 하고 노동도 좀 덜 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줘서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섬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이 노인들의 말을 별로 귀담아 안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보면 8절에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참고도 온 게 아니고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 이미 이 왕의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없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이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죠. 새로운 그런 정치 세력. 말하자면 자기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룹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통치를 할 거다.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전갈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찍으로 탁 내리면 이 쇠붙이가 붙어 있는 끝에 채찍이 막 박히죠. 살에. 그래서 확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찢어지죠. 이 채찍이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거든요. 이제 이런 채찍으로 너희를 이렇게 강압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강하게 통치를 할 것이니 이제 어떻게 공포 정치하는 거죠. 꼼짝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일 만에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르호보암이 포악하게 분열로 나라를 끌어가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그 말이다. 우리는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얼마나 알고 보고 느끼고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수록 우리의 삶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께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늘 초점이 내 생각에 돼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해요. 솔로몬의 타락.
이 자식이 참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다가 자꾸 우리는 이걸 연구하고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잡고, 내용이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수예배도 그 말씀 드리겠지만,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뭘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되어지는 일 같은데, 일상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 심판대로 끌어가시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아주 포악하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니네 지파, 그러면 너는 니네 지파는, 다윗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 그러면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라. 니네하고 우리는 끝났다. 이제 니네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 너네만 할고 우리 10지파는 이제 이 나라하고는, 니네하고는, 니네 집안하고는 끝났다. 네 집이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니까 르호보암은 유다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떤 왕이 됐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한 지파. 누구처럼? 처음에 시작한 다윗처럼. 이게 통일왕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한 지파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18절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이 역군의 감독은 누구예요? 이 일 시키는 노동.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이거 좀 잘해주라. 그래서 이제 이 역군의 감독, 여기 나오는 사람 아도람을 보내요. 아이고,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각하니까 협상을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 역군의 감독, 그 문제의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제. 그 사람을 이제 협상하려고 보냈는데, 백성들이 협상이고 뭐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아도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협상이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다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던 것이 얼마나 돼요? 지나고 나면 다 이리저리 이렇게도 됐고 저렇게도 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가 2개가 됐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되고, 이거 가만 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갖고 내가 통일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18만 명 모아요. 18만 명.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전쟁할 생각 말아라,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전쟁을 않고 이제 돌아가게 돼서 나라가 두 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에브라임이라고는 산지에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거주지 궁을 건축하겠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살다가 거기서 나가서 이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어디로 또 갔냐면 분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에 가다가 이제 또 성을 하나 이제 건축해서 이제 글로. 이 사람이 이제 26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나라는 세웠지만, 분열해서 나라는 세웠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이러다가 혹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쏙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데 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것이 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것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옷자락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씀까지 한 거 그대로 됐거든요. 그럼에도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이 앞서면 불안해요.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 같은 얘기요, 그러죠. 그럼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그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 십자가를 줘. 다 어디 연결 안 되는 게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통일되게 연결이 되고, 그 핵심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 나 중심으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여로보암만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그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안심되어지는 것 같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내 책임만이 되는 얘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누구를 믿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 믿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믿습니다, 이게 나식으로만 가면 자기중심적으로만 늘 생각에 믿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는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믿습니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믿음이라고는 내용은 하나님인데 믿는 믿음을, 내용을 내가 딴 걸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참 많은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파도 몇 지파나 왔어, 지금 자기한테. 10지파요. 지금 르호보암보다도 더 큰 세력이요.
진짜 왕은 여기서는 누구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 불안하냐면 그런 마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유다 나라 지금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나눠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절기마다 찾아가고 이런 일이 있거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혹시 그쪽으로 쏠릴까? 이제 여기까지 또 생각을 해.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지고 아주 참 깊이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겠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에 어떤 빠지면요.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보면 조치가 없는 것 같아. 아무런 조치 없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내가 뭔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한 것으로 가지고 가야 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나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짜는 개편이고 늘 우리는 자기 본성에 끌려서 나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만큼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 없죠. 그죠? 말이 좀 이상한데 내 마음 나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간은 바르게 못 산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고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이 너를 중심으로 살지만 네 자신이 왜? 죄성이 있어서 이 죄를 져가지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핸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냥 꼼짝 못하게 세상 말로 꼬북 만들으려고 내가 허락한 대로 해. 이놈들아 말이나 잘 듣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수천 년을 이어오는 인간의 역사 속에 늘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전부 누구 생각대로 사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말 잘 듣게 해가지고 뭐 시켜 먹으면 뭐겠어요? 말도 잘 듣도 않는데 뭐대로 듣고 시켜. 아이고 그래요. 말 안 듣는 사람 듣고 뭐 이러려면 진짜 힘들죠. 그죠? 내가 애들 이렇게 보면 우리 손주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어른인데도 이게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을 때 있죠. 어떤 때는 야 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애들은 그런가 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어려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 듣고 뭘 시키려고 봐요. 어떻게 하는 게 나서요? 애들도 있고 같이 이러는 거 보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배쪽 편하고 훨씬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해내놓고 우리 뭐 일 지켜 먹으려고 이놈들 내가 구원해냈으니까 이놈들아 빚이라도 갚아야지 그래갖고 데리고 뭐 일어나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뭐 하시려면 어떻게만 하시면 될까요? 말씀 한마디도 돼요. 근데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성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건져내서 거기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끄집어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못 산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이 수준이 안 돼,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늘 간섭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평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맨날 하라고 마느냐, 막 이런 마음들, 불만. 그러다가 뭐가 조금 자기 뜻대로 조금 되면 아이고 했다가 조금 뭐만 안 되면 해봐야 소용도 없네. 뭐 막 이렇게 갖고 참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내용과 근거가 전부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너무 불안해. 여로보암이 너무 불안해. 그래갖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 성전을 지하겠다, 못 가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성전을 져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저 끝에, 북쪽 끝에다가 단에다가 성전 하나 짓고, 그리고 유다와 경계선, 거기 넘어가면 바로 유다가 있는 그 경계선 남쪽에다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하나, 두 개를 쳐. 그래 가까운 데로 가라, 어디서든지. 그 대신 어디로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하냐,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잖아. 그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출애굽 시내산 밑에서. 인간이 죄성이 바로 이거야.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그러고 하나님을 내가 다 이용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은 고달퍼져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과 하나는 단에다 뒀더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산당들을 또 각 지역에다 많이 지어놓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내 윗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윗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딱 세워. 이 여로보암은 나라도 분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죠. 여로보암의 범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내용에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정치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우상의 길로 갔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책망의 근거고 죄의 근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구나. 거기서 돌아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분열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되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지 않고 복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복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은 나라 하나도 바르게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죄악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